오늘 말씀은 여러분 비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조금 앞부분부터 예수님은 계속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유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요?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 앞에서 보았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먼저 잠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불의한 자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이자가 불의한 청지기가 된 이유는 주인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삼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내 것인 것처럼 여기며 그의 삶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쫓겨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주인을 대면할 날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더한 짓을 벌입니다. 이전보다 주인의 재산을 더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그런 불의한 청지기 보고 말씀에서 지혜롭다고 칭찬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갑부였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지금 자색 옷과 또 고운 베옷은 귀족이나 부호들, 또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부자는 그냥 단순히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의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이런 부자는 돈이 다가 아니라 정치 권력도 가지고 있는 아주 상류층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자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매일 호화로운 자신의 인생을 즐겼습니다. 매일 많은 음식을 풍족하게 먹었고 세상에서 대단하고 또 유명하고 잘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신을 위한 잔치를 벌이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꿈꾸는 그런 완벽한 삶을 이 부자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도대체 왜 오늘 비유에서 지옥으로 내려간 것일까요? 부자라는 사실이 죄이고 혹은 잘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직접적으로 악한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 속에 사람들을 보면은 부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를 품고 있는 아브라함 역시 당대의 갑부였습니다. 단순히 부자인 것이 아마 잘못은 아닐 겁니다. 부자에게 다른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 거지 나사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거지였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볼 때 나사로는 아마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어서 가족과 친척이 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거지 나사로는 우리가 보기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로는 가난한 데다 심지어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염증으로 인하여 몸에 고름이 가득하고 또 온몸이 헐고 버려진 자였습니다. 또한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고 기록하며 정말로 비참한 나사로의 삶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나사로가 지금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자에게 은혜를 바라며 기대한 것입니다. 당연히 부자는 집을 오고 가며 이 거지 나사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 동네 사람으로서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거지 나사로를 매번 집 대문 앞에서 보면서도 한 번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면 자신의 대문 앞에서 죽어가는 나사로에게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이웃 사랑의 핵심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안에는 사실 가난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제 구조 안에는 가난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만일 부자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었다면 나사로를 챙겼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습니다. 부자가 먹다가 버린 것을 받아서 먹어서라도 생명을 보존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부자가 음식을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의 몸을 보호할 옷 한 벌 나누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도움을 구하며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찾아온 거지 나사로가 아마 이렇게까지 비참하고 안타깝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을 보느라 하나님 볼 시간이 없었고 문 앞에 나사로를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주인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족한 소유로 행복하게 오직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한 자신의 욕구를 마음껏 충족시키며 사는데 집중했던 자입니다. 이렇게 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죽은 후에 음부에 가서 하는 말 속에서도 아주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자와 자신을 중심으로 산 자의 차이는 죽음 앞에 더 극명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색 옷을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모두 결국 죽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부자도 별 수 없었습니다. 부자는 결국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고통 속에서 영생해야 하는 그런 곳, 바로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음부에서 고통받던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배부르고 편안하게 누렸던 것이 기억나느냐? 그러면 너희 집 대문 앞에 배고픔으로 또 추위로 떨며 너만 바라보고 있던 거지 나사로는 기억이 나느냐? 그때 네가 언제 나사로의 입에 음식 한 조각 넣어 주었느냐? 나사로가 고통 속에서 지금 너처럼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저 부자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빵 한 조각 찍어 내 고통을 덜게 하소서. 내가 배고픔과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 이 부자는 그 나사로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내 집 대문 앞에 앉아 나를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그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대문 앞을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청지기,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나가서 나누고 도울 텐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내 소유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고민하고 또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할 것은,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 그 이후에는 오늘 말씀대로 큰 구렁텅이가 나와 내 앞에 나사로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서로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 되어 산 부자에게는 이 회개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부자는 이제 자신의 형제들을 걱정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부자의 형제들에게 보내어 증언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아브라함은 31절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하면서 단호히 거절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 말해줘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둘의 비유의 공통점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나온 불의한 청직이나 오늘 본문의 부자나 둘 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청직이나 부자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도적질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스스로 자신이 주인 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던 자신이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겠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와 부자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개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왜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았나요? 주인은 무엇을 보고 도대체 그를 지혜롭다고 여겼을까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경고를 듣고 정신을 차렸기 때문입니다. 아참,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나한테는 진짜 주인이 있었지. 불의한 청지기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지만 주인의 말을 듣고 청지기는 주인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을 의식하고 깨달아도 불의한 짓을 계속 벌였습니다.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불의한 청지기였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는 주인을 의식하고 주인 앞에서 자신의 일을 셈하기를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짓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준비한 점을, 그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즉 그는 여전히 부족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진짜 주인이 있음을 깨닫고 그 주인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는 어떻습니까? 죽어서 음부에 내려갈 때까지도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자는 영원한 고통 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 16장의 두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깨어 있으라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 주인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예배당을 나가 분명히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부자가 아닌 불의한 청지기처럼 칭찬해 주시며 우리의 회개를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